요한계시록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 복잡한 상징, 무서운 예언, 이런 것들이 먼저 생각나실 텐데요. 그런데 만약 이 모든 게 그냥 뒤죽박죽이 아니라 아주 정교하게 짜인 하나의 설계도라면 어떨까요? 오늘 바로 그 설계도를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종말의 사건들이 어떤 순서로 펼쳐지는지 그 체계적인 해석을 하나하나 짚어볼게요. 자, 오늘 살펴볼 내용입니다. 먼저 전체적인 큰 그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마스터 플랜을 보고요. 그 다음엔 아주 유명하죠. 기수의 등장을 파헤쳐 볼 겁니다. 그리고 심판과 전환점을 지나서 나팔과 대접으로 이어지는 흐름,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게 어떻게 하나의 예언사슬로 완성되는지까지 쭉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섹션, 요한계시록의 마스터 플랜입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핵심 개념이 있어요. 바로 요한계시록이 그냥 막 흩어져 있는 환상들의 모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모든 사건이 다음 사건을 불러오는 마치 도미노처럼 아주 정교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해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모든 사건들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7년 대환란이라는 틀 안에서 움직이는 하나의 거대한 마스터 플랜이라는 거예요. 절대 무작위가 아니라는 거죠. 모든 게 다 정해진 순서대로 인과관계에 따라서 착착 진행된다는 겁니다. 이 구조를 보면 딱 감이 오실 거예요. 자, 먼저 7개의 인이 있어요. 이게 전체의 예언을 담고 있는 큰 상자 같은 겁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7번째 인을 딱 떼면 그 안에서 7 나팔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또 마지막 7번째 나팔이 불리면 그게 바로 7 대접 재앙을 쏟아내는 신호가 되는 거고요. 정말 딱딱 맞아떨어지는 구조죠. 좋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그 첫 단계로 들어가 보죠. 요한계시록 하면 아마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일 텐데요. 바로 네 기사의 등장입니다. 과연 이 해석은 이들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자, 첫 번째 인이 떼어집니다. 그러자 흰 말이 등장해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 해석이 아주 흥미로워집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놓거든요. 보통 흰 말을 탄 기수 하면 적그리스도다, 거짓 평화의 상징이다, 이렇게 많이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자료는 아니다라고 딱 잘라 말합니다. 그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증언 사명을 받은 14만 4천 명의 성도들이라고 주장하는 거죠. 정말 파격적인 해석이죠. 아니, 그럼 그 근거가 뭘까요? 바로 아주 구체적인 디테일에 있습니다. 이 기수가 쓴 관이 그냥 왕관, 디아데마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승리한 선수나 장군에게 주는 월계관 같은 스테파노스라는 거죠. 적그리스도가 쓸 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기기 위해 나아간다는 건 심판 전에 사람들을 구원하는 사명을 의미한다고 봐요. 자, 이렇게 구원의 사명이 시작됐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다음 두 번째 인이 떼어지자 붉은 말이 나타나 땅에서 평화를 완전히 없애버립니다. 이 해석에 따르면 이게 바로 마지막 세계대전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인 거죠. 전쟁이 일어나면 그 다음은 뭘까요? 그쵸, 바로 기근과 경제 붕괴입니다. 세 번째, 검은 말을 탄 기수가 등장하는데 손에 저울을 들고 있어요. 이게 바로 식량을 통제하고 경제를 무기화하는 끔찍한 기근의 시대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네 번째, 청황색 말이 등장합니다. 이 기수의 이름은 그냥 사망이에요. 죽음 그 자체죠. 그리고 지옥이 그 뒤를 따르고요. 이 해석은 이걸 바로 적그리스도의 본격적인 통치로 봅니다. 앞선 전쟁과 기근으로 인한 혼란을 틈타서 권력을 잡고 전 세계 인구의 무려 4분의 1을 죽음으로 몰아넣는다는 거죠. 자, 이렇게 네 기수가 휩쓸고 지나간 뒤에 이제 이야기의 초점이 바뀝니다. 지상의 혼란에서 하늘의 관점으로, 그리고 예언의 시간표에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으로 넘어가게 돼요. 다섯 번째 인을 떼니까 이번엔 하늘의 장면이 펼쳐집니다. 제단 아래에서 순교자들의 영혼이 부르짖고 있어요.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언제 우리의 피를 갚아주시겠습니까? 하고요. 이때 그들이 듣는 대답이 중요합니다. 아직 잠시 더 기다려라. 언제까지? 바로 맨 처음에 흰말을 타고 나갔던 그 14만 4천 명의 사명이 끝나고 순교자의 수가 다 채워질 때까지 모든 게 연결되어 있죠. 그리고 여섯 번째 인하입니다. 이건 차원이 달라요. 그냥 재앙이 아니라 말 그대로 우주적인 붕괴가 일어납니다. 엄청난 지진에 해는 까맣게 변하고 달은 핏빛이 되고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려서 사라져버린다고 해요. 이 행성의 물리적인 종말,
바로 그 순간을 묘사하는 거죠. 자, 그럼 마지막 7번째 인은 뭘까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7번째 인은 또 다른 재앙이 아니에요. 이건 마치 문을 여는 열쇠 같은 겁니다. 어떤 문이냐고요? 바로 다음 단계, 더 구체적이고 강력한 심판인 7나팔 재앙으로 들어가는 문이죠. 네, 이제 그 문을 열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인재앙이 어떻게 나팔, 그리고 대접 심판으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그 강도가 어떻게 점점 더 세지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7나팔 재앙은 말이죠. 처음 4개는 자연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줍니다. 땅, 바다, 강, 하늘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5번째부터는 화, 즉 재앙이라고 불리면서 강도가 확 세집니다. 영적인 고통을 주는 첫 번째 화, 끔찍한 전쟁인 2번째 화를 지나서 마지막 7번째 나팔이 불리면 그게 바로 3번째 화이자 최종 심판인 7대접을 쏟아붓는 신호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정말 클라이맥스입니다. 7대접의 진노. 이건 정말 쉴 틈 없이 아주 빠르고 직접적으로 쏟아지는 최후의 심판이에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한테는 끔찍한 종기가 생기고 바다와 강이 전부 피로 변하고 해가 사람들을 불태우고 결국 다 이루었다는 선언과 함께 인간이 만든 세상은 완전히 끝장나게 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나온 모든 조각들을 한번 맞춰볼까요? 이 해석이 제시하는 예언의 최종 시간표는 과연 어떤 모습일지 전체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7년 대환란이라는 큰 시간표가 있죠? 자, 처음 3.5년은 흰 말을 탄 성도들의 사역 기간이에요. 그리고 딱 중간 지점에서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이 나타나면서 전쟁과 기근, 죽음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이게 바로 후반 3.5년의 시작이죠. 이 기간 동안 나팔과 대접 심판이 집중적으로 쏟아지고 그 끝에 그리스도가 재림하면서 이 모든 게 마무리되고 새로운 왕국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심판과 재앙의 끝은 그냥 파괴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해석에 따르면 이 모든 과정의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새로운 시작, 즉 그리스도가 1000년 동안 직접 다스리는 천년 왕국을 이 땅에 세우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요한계시록의 사건들을 하나의 정교한 설계도로 풀어내는 해석을 쭉 따라와 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이 예언이 정말 고정된 순서라면, 우리의 미래가 이 시간표대로 정해져 있다면 이건 과연 우리 역사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